이제 막 2돌 지난 저희 손녀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진, 지 이름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옆에서 좀 거들려고 그러면은 이진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가 하겠으니까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려고 그러면 왕 울어버리고 집어던져 버립니다. 아인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다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어떤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도 결국은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가 이제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진짜 자유라고 정했는데, 왜냐하면 가짜 자유도 많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진짜 자유는 뭘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짜 자유를 예수님 믿는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좀 반발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33절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저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걸 몰라서 저런 말을 할까? 그건 아니겠죠.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매임을 당한 적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매인 적이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매임을 당했더라도 우리 영혼은 매인 적이 없다. 뭐 이런 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 말고 우리는 종이다. 무슨 종이냐? 거기 3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죄를 범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어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택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율법에 매이게 되어져서 보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자유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제일 큰 이유예요. 저 이유가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유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마치 아이 임신하고 이렇게 10달이 되면 애를 놓는 것처럼 욕심을 마음속에 품고 또 품고 더 크게 품고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애처럼 쑥 놓는데 뭐를? 죄를 짓는 마음이나 무슨 행동으로 결과가 이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뭔 욕심을 부릴까? 사람마다 욕심 부리는 게 다르겠지만 성경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리는 욕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저거 다 욕심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욕망들입니다. 우리 쉼터에 책이 있을 건데 열애전에 나온 책인데 현대인의 우상,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 그러면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
이게 세 가지 우상, 이게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세 가지 우상이 그거다.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은 어느 땐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어지면은 성경은 또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저건 마귀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성경의 마귀는 헛된 욕심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2장 12장 9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근데 그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온 천하를, 사람들을 뭐예요?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8장 44절 이건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 마귀, 그놈은 뭐냐면은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원조라는 것이에요. 근데 속여요. 거짓말로 속여요. 속이는 사람들은 사실 가지고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속이느냐? 그 중간에 그 44절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아비의 뭐로? 욕심대로 너희도 속인다. 마귀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도 그 마귀가 뭐냐면 너희 속에 욕심을 넣어서 자꾸 욕심 부리며 살도록 너희를 속인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결국은 또 뭐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홀라당 빼앗겨 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사는 거죠. 그렇다고 에이 뭐 그냥 자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속여요. 뭘 가지고 속인다고요?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는 만큼 자유를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이에요. 저 말로 바꿔서 읽으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망하게 하려고. 욕심을 크게 부리고 오래 부리면은 어느 때 그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든 건강이 무너지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든 무너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이 텔레비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욕심 안 부렸더라면은 거기 텔레비에 그 막 사진 기자들 막 수십 명이 사진 찍으면서 뉴스에 나오는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욕심이지. 그 욕심이 커졌고 그래서 그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그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왜 원할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사람을 지으시고 저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한다는 게 뭐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한을 두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 누가 먹으라고 해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사람들 아담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유혹했냐면은 마귀가 그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저렇게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중간에 생략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어, 조말을 이렇게 좀 설명해서 하자면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려라. 뭐 있잖아요. 막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말고.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 근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사느냐 그러면은 어떤 건 자유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어디로 가요? 방종으로 가요. 그래서 죄를 낳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지켜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산다는 건 국민들이 모든 걸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막 굉장히 책이 두껍더라고. 그 안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벌을 받아요. 대통령이라도 감옥 간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야, 내 자유인데 누가 시비 거냐? 아니야.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법이 나쁜 법이면 또 고쳐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필요한 법은 새로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법 안에서 자유예요. 그 법을 벗어나서 막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벌 받아요. 왜? 그런 자유는 방종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그게 복 있는 자유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마귀는 옛날도 그렇게 유혹했고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뭔 욕심이 많나? 그러면 한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는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마귀가요, 알지? 그거 가지고는 유혹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오랫동안 욕심을 부리면은 딱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그것으로 유혹을 할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끔 있어요. 막 어떤 분은 막 많이 당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연락도 오잖아요. 그런 거 열지 말라, 뭐 앱 설치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무슨 뭐 어디 무슨 검찰이니 금융기관 뭐 이런 것 보이스피싱이니 하지 말라. 그래도 어느 날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1년에 그 당하는 막 액수가 수천억이 넘는다든가 막 그런데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때 뭔 정신이었었는지 몰라. 그때 그렇게 정신없게 어떻게 해가지고 속여서 그러면 막 수십만 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제일 노리는 게요, 강남에 있는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노린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별로네 또.
강남에 있는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이거 이 뭐 이렇게 휴대폰 이것도 막 잘 못하고 집에 주로 있고 이러니까 또 한번 걸리면은 한꺼번에 막 수천을 받아내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대요. 저는 좀 다행이라 안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기분은 좀 별로 또 유쾌하지는 않고. 그런데 속여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여요. 마귀는 보이스피싱 그 범죄자들보다 100배도 더 잘 속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번지를 쫙 살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짝 건드려가지고 유혹을 해요. 텔레비 볼 때 유혹하고, 옆에 친구가 무슨 SNS에다 올린 거 보면 유혹하고, 그다음에 집들이 갔다 오면은 유혹을 받고, 또 뭐 막 누가 뭐 하나 샀다 그러면 유혹을 받고, 하여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 하면은 잠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좋으냐?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가짜 자유인 거예요. 이런 가짜 자유들이 이제 많고, 이런 가짜 자유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올가매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뭘 가지고 제일 많이 유혹할까? 뭔 욕심이 제일 많을까? 그럼 뭐니 해도 뭐겠어요? 원이지. 누가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저런 게 있어요.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면, 우리 자녀들도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재정도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막 쫓기면요, 스릴과 서스펜스가 막 있는데, 아이고 이거 피곤해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욕심을 부려, 크게 부려, 많이 부려, 오래 부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돈의 종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주변에서 보든지 텔레비 뉴스에서 보시든지. 술, 기분 좋으니까 한잔하자, 기분 나쁘니까 한잔하자, 이런 분들이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술을 마시면 잠시 동안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들통나잖아요. 속으로만. 잠시는 보니까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래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의 종이 되어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요새는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안 자고 집에서 잤는데, 이제 일찍 아이들 올라가고 이제 방에 불도 끄고 이제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근데 그 밖에 저희가 3층입니다. 그 앞에 통닭집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통닭을 드신 분들이 남자 3분이 술을 좀 많이 마신 모양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끄러워서 닫고, 근데 덥잖아요. 그래서 뭐 한 30분 있다 또 이러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어요. 또 닫았어요. 좀 이제 갔겠지 하고 이러는데 또 여전히 그래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제 아내 얘기는 12시 넘도록 그랬대요. 한 3시간 넘게 뭐냐면은 아저씨 셋이서 더운 날 밖에 서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인 아저씨 3명이 더운 날 남의 집 앞에 서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떠들겠어요? 그렇게 할 말 있겠습니까? 못해. 30분도 뭔데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술이 그들을 제어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30분 동안, 아니 3시간도 넘게 소리 질러가면서, 그 사이에 우리 집에서도 한마디 했고 저 집에서도 하고, 좀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용도 없어.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렇게 쭉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마약,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마약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마약은 막 술이 주는 막 이런 기분 좋은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막 이게 막 그렇대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약은 몇 번만 해도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요. 마약의 노예가 되어져요. 못 벗어나요. 작년인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여기 경기도지사 지낸 남경필 그분 집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신고를 했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재판할 때 통사정을 했대요. 들으셨잖아요. 우리 아들 감옥에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최대한 길게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약에서 못 벗어나니까 감옥에 있으면은 누가 마약 갖다 주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야 자식 살릴 것 같으니까 그랬다고.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치 다 때려치고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뭐 사역을 하시더만요. 잠깐 동안은 막 너무너무 좋은 모양이야. 그런데 그 몇 번만 하면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가짜 자유지, 가짜 자유. 막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니 누가 도와줘도 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짜 자유라. 그것도 지난 주간에 본 기사인데 여기 우리 동네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서울 부자 동네 공부 잘하는 이야기 그렇게 유행이 돼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요걸 치료하는 약이래요. 엄마가 아이 끌고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제발 이거 처방해달라. 의사가 아니요 얘는 그런 ADHD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 그 처방해달라고 막 강요해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그거 먹으면은 집중력이 조금 다른 부작용은 모르겠는데 집중하는데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애 끌고 병원 가가지고 얘 주의력 결핍 장애 이거 처방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약을 먹인대요. 또 좀 큰 애들은 스스로 그 약을 사서 먹고 어떻게 뭐 처방을 받아서 먹고 공부를 잘하면은 뭘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유익이 될까 모르겠어요. 뭔 보탬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게 막 이렇게 그게 크면 뭐 그러면 이게 그걸 통제해요. 그 사람을 정신도 통제하고 생활도 통제를 합니다. 잠깐 자유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도 있겠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속박을 당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 이제 매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너져요. 그 삶이 무너져요. 정신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되지를 못해요. 가짜 자유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많을까? 다른 데서 답을 잘 못 찾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길이라고 하는 시를 보았습니다. 이 쓰신 분 이생진 길.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다가 고추밭 헛수아비에게 길을 묻는다. 자기도 모르니 그대로 가라 한다. 가다가 산꼭대기 바위돌에게 길을 묻는다. 자기도 가다가다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으니 나보고도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길을 가다가다 제 길을 잃고 나도 가다가다 내 길을 잃고 서로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 모르는 길을 가다 보니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 자꾸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 그러면서 사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갔는데 그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내가 생명에 이르는 진리다. 나 따라와라. 안 그러면은 욕심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지면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그럼 영원히 어디 거한다는 얘기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 뭐냐?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를 얻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부터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근데 참으로 내 제자가 그랬으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진짜 내 제자가 되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제자가 되라. 그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말,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살아라.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짜 나를 따르는, 나를 본받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어설프게 하지 말라. 가짜 그거 하지 말라. 이름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힐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자유해질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저 부분 아닌데 저 앞에 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읽어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앞에 저 말이 들어가야 이제 말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살면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으로 알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봐야 돼요. 특별히 막 어려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을 한번 해보면은 그때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예전에 어떤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건 주로 목사 부부들이 참석을 했는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은 이제 양쪽 줄로 목사들, 이쪽은 사모님들이 이제 앉아서 들었었는데 기도했는데 어떤 분의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눈을 떠서 봤고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이러면서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예수님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용서합니다. 속은 막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감옥에 사랑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원수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집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 하나님 그 복을 주세요. 한번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용서가 되어지면 용서하는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되면 한 달 하시고, 한 달 안 되면 6개월 하시고, 그럼 어느 때인가 용서하라는 진리를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그를 용서했더니 그 인간이 다 나쁜 건 아니네. 그 인간이 좋은 것도 있네. 잘한 것도 있네. 그 인간이라 그분도 참 훌륭한 게 많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용서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 그러면 그는 그 용서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진리를 알면은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에 매이고 진리의 말씀에 매일 거예요. 주님께 매인 진짜 제자가 되어지면은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매인 것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져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넓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지는 것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그냥 읽고 뭐 뜻을 설명하고 뭐 이러면 되겠는데 이게 나를 움직이는 진리가 되어지려는 건 이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사람도 다 모르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그런 어떤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것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자유를 주십니다. 제일 좋으면 안 믿는 사람도 막 너무너무 좋으면 천국 갔다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면 지옥 갔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는 천국의 자유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이런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안 읽은 말씀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너희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다. 그래야 너희가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는 예수님이신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 합니다.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예수님이 상당히 노안이셨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인데 50 이렇게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노안이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엄청 노안이셨구만요. 30대 때 50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봤으니. 그런데 이 뭔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건 그 앞에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자손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어떻게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데 뭔 소리냐?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 다른 곳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미래일까지도 꿰뚫어서 알아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참 은혜고 복입니다. 직접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못 믿었어요. 믿는 건 그만두고 막 예수님 저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자유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여러 삶에 이렇게 매인 것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좀 금방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 아시죠? 시골 살아셨던 분들 소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요, 송아지 때는 멍에를 메지를 않아요. 소가 좀 크면은 주인에게 드디어 이제 쓸모 있는 소가 되어졌어요. 멍에를 메요. 코에다 또 뭐지 이거 콧뚜리를 껴가지고 멍에를 메요. 이 소는 소고기 몇 근 이런 소가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 1호 목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할 수 없는 것,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소가 이제 소의 힘으로 주인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뭐냐면은 멍에를 맨 소예요. 이거 앞에 그 31절 말씀으로 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멍에를 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배우라.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실까?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의 멍에를 메면은 욕심의 종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종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주이세요. 사랑으로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속박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게 있어요. 뭔가를 막 아주 좋아해. 이를테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 술을 사랑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요, 그거 먹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때 머리도 아프고 무엇도 하고 그런데 상관없이 뭐예요? 돈을, 요새는 카드가 왼수인 집들이 있는데 카드를 긁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예전에 우리 교인 성도 중에요, 서울 가가지고 하루 저녁에 300만 원씩 긁어 먹고 왔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하루 저녁에 300만 원치라도 먹는 거요. 그걸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술의 속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술의 종이 됐겠지. 요새는요,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기사를 보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몰라. 뭔 똥가방, 무슨 막 명품 가방, 편지와 함께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뭐 이제 말하는 대로 말 잘 들을게, 손에 물 한 방울, 요새는 그런 말 안 하겠지, 물 한 방울 안 맞출게, 그러면서요 스스로 속박을 당하고 싶어요. 그것도 뭐요? 몇백만 원짜리 가방 사주면서 나를 속박해달라고. 난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네 말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프로포즈 받아줘.
이기봉 집사님, 그거 사줬어? 안 사줬어? 잘했어. 사랑이 속박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게 커질수록 그 속박 속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손주들이 있어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집에 들어가면요, 하여튼 손주들하고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맛있는 과일 먹는 것도 하나나 두 개 찍어 먹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고 얘들이 막 먹고 있으면 저는 포크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속박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녁마다 5식구 다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가. 아침에도 4명 다 내려와서 밥 먹고 가.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손주 셋이 쫙 서가지고 할아버지, 올라갈 때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함께 지내는 게 속박이 있는데 너무 즐거운 속박이에요. 너무 깊은 속박이에요. 너무 행복한 속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요, 어이구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야 도대체. 이럴 거예요. 뭔가를 좋아하든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사랑의 속박의 관계가 이게 더 강할수록 그 안에서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커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건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니까.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노예이다. 십자가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이제 누리는 기쁨,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속박에서도 또 많은 부분에 자유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8.15 광복 80주년이 되어지는 날인지 이번 주간 중에 있습니다. 근래 한 1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그 다음엔 또 막 6.25 전쟁, 단일 전쟁으로는요, 1차 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6.25 전쟁 때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참혹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리고 1960년대 초반 어디 보니까 UN 가입 172개국 중에 그 가난한 순서가 우리나라가 171위더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일제 속박에서 해방돼 자유를 얻었어요. 그 가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암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먹고 살기 괜찮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자유, 막 이렇게 무슨 독재 이러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얻은 지금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수고들이 있었겠지만은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아직도 같은 민족인데 무슨 저런 독재가, 저런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저런 정치적인 억압이, 하나님께서도 긍휼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복을 저 북한 땅에도 주시기 위해서 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유가 많아졌는데도 또 다른 속박들이 많아요. 그것도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이렇게 머리 그 제목이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사가 쭉 나오는데, 갈수록 느는 우울 불안, 미래 불확실한 2030 적색 경보. 전 연령층에서 저런 게 있지만은 제일 2030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울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이런 이제 속박들이 이제 생겨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가 사회가 다
뭐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뭔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세운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 신촌에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남궁천일이 거기 졸업했는데 교훈이 저거더라고요. 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Veritas vos libera victia. 저건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한국 조선, 그때는 조선 여기 젊은이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교훈을 정한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대학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 교훈도 비슷하더라고. 진리는 나의 bil, veritas lux mea. 근데 거기는 무슨 진리를 말을 할까? 무슨 진리를 배우려고 할까? 그 진리가 그들에게 생각의 빛이 되어지고 영혼의 빛이 되어지는 뭐 그런 걸 가르치기는 할까? 알기는 할까? 어쨌든 진리의 빛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주 이제 초등부 캠프도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이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은혜 받아서 이 아이들이 평생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들도 아이들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마귀는 지금도 속입니다.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의 종이 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홀라당 빼앗아가 버리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제자가 되라. 그러면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왕이면은 주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제자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